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새해에는 여호와 이레를 외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어제 새해 맞이 예배를 하면서 이미 새해는 시작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맘때가 되면 원래 희망과 기대로 이렇게 부풀어야 하는데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 당부한 대로 여기 있는 나라는 존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거 있지요. 시편 50편 15절 다시 떠올리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2022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로 한 거 아시죠? 너희는 환난 날에 여호와 이레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 내내 저도 또 여러분도 인정사정 없이 꽉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마무리된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날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다짐으로 시작된 2022년이에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 이맘때가 되면 늘 기도하면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왠지 아시죠? 이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생각에 골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2022년 새해 첫 번째로 붙잡게 된 주일 메시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 주보에 실어놓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큰 주제로 해서 앞으로 무려 18번에 걸쳐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18번째 주일이 되기까지 이 주제를 내내 떠올려 주시고 또 목사와 함께 이 주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하는 세 번째 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무장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그 무엇으로 무장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으로 나를 무장하고 우리를 무장하고 우리 교회를 무장하자 이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리 교회의 문턱을 오래 넘나들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불행한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람은 막연하게 바란다고 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장해야 한다 이겁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또 부모님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열심히 혼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꿈나무들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열애가 없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정신을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 쓰면서 잘 알죠?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나 혼자서 갖고 있어도 안 되고 너 혼자서도 갖고 있어서도 안 돼요.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 정신, 그 내용 그걸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그야말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질 겁니다. 군선교 소식지 가운데 만선을 꿈꾸며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 제11호에 실렸던 실화 하나 그냥 읽어드립니다. 대전 육군본부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날 대구에서 대전을 다녀올 여유가 없어서 청소를 위해 처음으로 파출부 아줌마를 썼습니다.
이사할 집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워낙 깔끔한 성격의 집사람이 소개받은 파출부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깨끗이 치워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사 당일 정말 더 손댈 필요 없이 창틀까지 깨끗하게 치워진 집을 보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하고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돈은 이제 이사한 후에 붙여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는 아주머니가 불러주는 계좌번호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긴 겁니다. 296, 496, 6896, 7296. 계속 숫자를 부르니까 여러분 이런 계좌번호 없잖아요. 이게 너무 길게 느껴져서 너무 길다 그랬더니 아주머니 말 뭔 소리랴? 4개밖에 안 불렀구만. 알고 봤더니 2구요, 4구요, 8이구요, 7이구요. 결국은 2487이었습니다. 터진 폭소 때문에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한 곳이 대전 충청도임을 실감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면서 눈물을 봤습니다. 뭐 그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그렇게 생겼는데 온전하지도 않아요. 반토막난 그 한반도에서 살면서 그것도 같은 말을 사용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게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한 가족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을 혈연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되려면, 요즘 흔히 말하는 찐 가족이 되려면 다른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공통 분모, 그걸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을 때만 우리가 가족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만 우리 모두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보다 풍성한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원을 저와 함께 오늘부터 마음에 품고 18주를 달려가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을 따로 준비했는데요. 그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서신은 나의 서신, 나의 행복의 열쇠, 자기 아내 이름을 붙였어요. 나의 캐더린, 나의 여왕,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두고 고백했던 최고의 찬사입니다. 비록 짧은 고백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루터의 심정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게 된 동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다. 설교를 들은 적도 있고 강의를 들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그 제도화된 신앙,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의 틀로부터 루터를 건져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루터는 생전에 로마서를 제일 좋아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물론 루터는 로마서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두터운 분량의 로마서 주석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와 아울러 분량에 있어서 로마서 주석의 2배가 되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저술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자, 그러면 루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요. 로마서는 16장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만큼 주석을 했는데 6장밖에 안 되는 갈라디아서를 주석할 때는 이만하게 주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2번이나. 그만큼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또 모든 기초가 되는 교리가 로마서와 오늘부터 살피게 될 이 갈라디아서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루터에게 참 자유가 뭔지, 참 구원이 뭔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아니 루터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다 주어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하는 거 있지요. 그 자유와 구원에 관한 문제,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흔히 자유의 서신, 해방의 서신, 심지어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까지 불립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2022년 새해 첫 주일인 오늘부터 이 말씀 이제 4월 말까지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깊이 상고하면서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인 만큼 좀 서론에 속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 하나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디아서를 볼 거니까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좀 알고 가는 게 좋잖아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필기를 하셔도 좋겠어요. 먼저 본 서신의 저자와 수신자에 관한 겁니다. 저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오늘 성경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본문 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스스로 증거합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바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쓴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미미한 주장으로 끝났고요. 오늘날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저작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이 말씀을 대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수신자에 관한 건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서신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것은 각각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 그 대상을 사람의 이름으로 한 것과 일정한 지명으로 한 것,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서신은 어디에 속해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지명이에요? 지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는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부터 살피려고 하는 갈라디아서 어느 쪽에 들어갈까요? 예, 지명으로 수신자를 나눈 분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지명은 지명인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나 에베소, 그다음에 로마서처럼 일정한 도시의 지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게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 지도를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해도 좋고,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쳐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도 나오죠? 자,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한 도시, 점은 도시를 말하는 거지만 갈라디아는 좀 대각선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그려놨지요. 거기가 갈라디아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등이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묶어서 갈라디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은 자, 너비가 약 160에서 270km 정도, 또 길이는 한 300km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수신자로 해서 써서 보낸 서신이 뭐다? 갈라디아서다. 자, 이것은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보십시오. 수신자를 그냥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러지 않았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여럿이 있는데 그 교회들 전체가 이 서신을 보도록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기록연대인데요. 기록연대에서도 이견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주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을 마친 직후 주 50년에서 51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했다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이었던 주 56년경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두 주장이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꼭 어느 한쪽을 고집하기보다는 그저 50년에서 56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동기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가 뭐냐? 이것이 서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야만 했는가? 바울이 많은 서신을 쓴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으로 보면 많이 썼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에게 쓴 건 아니거든요. 왜 갈라디아서를 썼냐?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것이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율법주의로 채색된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수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감사하게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지역을 가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가는 데마다 그야말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를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들은 비단 갈라디아서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의 여러 말씀들 속에서 교회에게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주었던 대표적인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교회가 두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외부의 어려움은 박해, 내부의 어려움은 잘못된 사상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외부의 어려움보다 내부의 어려움이 클 때가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이비와 이단 사상을 유포하는 이들 더 큰 골칫거리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옛자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크게 문제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사이비 이단이 문제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 구원파 이게 문제잖아요. 똑같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둥, 바울이 가는 것처럼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아? 아니,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도 함께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쳤던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도 밝히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래 보세요. 그동안 전했던 가르침 몽땅 다 거짓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장과 2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동기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킨 가르침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예요. 유대주의자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교 전통이 간직한 율법을 준수하는 게 곧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세상 천지에 있을까요? 성경이 선언했지요. 의인은 없나니 얼만큼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요?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뭡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관한 복음으로 이 문제에 정면 대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또 하나의 동기고요. 주로 3장과 4장에서 그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이어지는 5장과 6장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또 집중적으로 다루겠는 게 5장과 6장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 전체의 서론이니까 이제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제 18주 동안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듯이, 또 아까 말한 것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하듯이 인사말인데, 여기서 두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 뜻이 뭐냐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호의, 그게 카리스,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게 보여요?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호흡하는 거 자격이 있어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어요. 은혜예요. 우리 가정 내가 다 꾸리고 싶어하고 막 꾸려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호의가 은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 성경으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으로 번역되는 평강입니다. 평강이 뭐냐? 평강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안정감. 불안하면 사람이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좌불안석이 되잖아요.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할 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안정. 꼬맹이들이 엄마 품에 딱 안기면 똑같이, 그게 진짜 평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나오는 중요한 두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성경 공부를 끝내면 안 돼요. 왜? 이 인사말 속에는 결국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할 때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인류를 크게 둘로 나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 당시로는 헬라인들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렇게 나눕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신약시대까지, 사실은 오늘까지도 이 사람들은 줄기차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언약 백성 유대인, 너희들은 이방인. 이방인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나중에 심판의 날 지옥의 땔감으로 쓸 존재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해 이 땅에 위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러한 장벽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이런 변화가 두드러졌어요. 더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순간부터 한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님을 믿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을 쓸 때마다 이러한 교회 현실에 적합한 인사말을 굳이 고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런 인사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만 이 인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당시에 헬라인들이 만날 때 하는 인사말이 카리스, 은혜였거든요. 카리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어떻게? 샬롬, 에이레네, 그게 인사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에 쓰는 인사말 하나에서도 교회의 화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결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던 바울의 목회 사역을 우리로 확인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이제는 2022년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울의 신앙 꼭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만 해도, 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서로 보세요. 살아온 과거가 다 달라요. 두 분 과거 똑같아요? 다르죠? 안 봐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형편과 처지도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중에. 연령도, 생각도, 추구하는 가치도. 요즘 우리나라가 참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데 심지어 정치 성향도 다 달라요. 자, 그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을 고집하는 신앙을 내세운다? 어떻게 될까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결코 화목한 교회 세울 수 없습니다. 4분 5일로 나뉠 게 뻔합니다.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허구한 날 이런 싸움 하느라 진이 다 빠지고 말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비록 작은 것 하나에라도 상대방을 위해 보다 깊은 배려를 할 줄 아는 신앙, 이것만이 우리 교회를 작년보다 올해 더 힘있게 세우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와 관련해서 소개하고 싶은 아주 감동적인 실화 동영상이 있어요. 짧은데 한번 볼게요.
잘 보셨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 네프탈리 마틴이라는 사람과 그의 헤어스타일을 오랫동안 책임져 주었던 이 조엘 오르테가의 모습. 정말이지 참 감동적입니다. 얼마 안 된 최근의 일이고요. 비슷한 실화가 세상에 제일 먼저 알려졌던 것은 한번 찾아보니까 199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우리 어느 한 회사에서 CF 광고까지 만들어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떤 시골 마을에 브레인 튜머라는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 브라이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뇌종양과 비슷한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브라이언은 곧 수술을 받았고 부득불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는 머리카락이 다 빠졌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몸은 조금씩 회복이 돼서 마침내 학교에 갈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당시에 브라이언이 다니던 학교는 한 학급이 그저 한 20명 정도 되는 작은 시골 학교였는데요. 드디어 이제 브라이언이 학교에 가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브라이언이 학교에 오기 전 반 친구들은 그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그들의 사랑하는 친구인 브라이언이 자존심을 다치지 않고 무엇보다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브라이언이 고통 속에서 당당히 학교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 아이들 전체가 머리를 모두 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수업 첫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보니 브라이언뿐만 아니라 반 학생들 모두가 머리를 빡빡 깎고 앉아 있는 거지요. 아이들이 머리를 민 이유를 알아챈 선생님, 교단에서 정말 꺼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교실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눈시울을 적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역시 참으로 감동적이죠. 도시라 모두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물론이고 자신의 서신을 받아보게 될 그 두 부류의 사람들, 그냥 두면 분명히 반목하고, 그냥 두면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할 게 뻔하고, 그냥 두면 그 속에서 늘 다툼이 끊어지지 않을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두 부류를 향해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 없이 누구를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모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와 평강이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는 2020년을 막 시작한 우리 마중물이라는 교회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신당부할게요. 우리 중에 여러분 소외되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무시당하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우월의식 안 되고요. 열등의식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잘나고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못나고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밟고 무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분들 다 뒤져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사람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 모두를 존중해야 될 책임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서로 배려해 주십시오. 서로 받아주십시오. 서로 품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이구 넌 내 마음에 드니까 구원, 넌 틀려먹었으니까 저주. 우리 얼마나 살아남을까요? 나도 남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왜 저 사람이 날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짜증을 냅니까? 우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자기 짝꿍에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축복해 볼까요?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2년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한번 살아봐서 그 말씀의 끝에서 주님 주시는 귀한 열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거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처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했던 그때 가졌던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본문은 해답을 말해줍니다. 지난 대강절 기간에도 쭉 말씀을 전했는데요.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는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세대가 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상식으로 선택하고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어떤 일이겠어요? 두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눈물과 탄식, 슬픔과 좌절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영혼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호소하는 거 매일 듣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그저 말만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요즘 매일 우리에게 전해지는 뉴스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요즘은 뉴스 보는 게 겁나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돼서 보기는 봐야겠는데 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해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때로는 거대한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 고3 친구들이 5명이었어요. 지난주 우리 졸업 예배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고 작년부에 같이 예배하게 되고 하는데요. 이 5명 중에 어제 저녁에 이제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 모두가 대학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2명, 고3 친구 2명이 요즘 코로나19 전선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 이 간호사의 길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나중에 간호사 돼서 병원 가면 김진철 목사를 잊지 말아줘라. 그랬어요. 청탁을 미리 했어요, 지금부터. 네? 네가 나를 꼭 도와줘라. 그리고 형탁을 했는데, 여러분 지난 연말에 뉴스 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이유가 뭐냐? 간호사 세계에서 말하는 그 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움이란 거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보셨죠? 이 간호사들이 이 신규 간호사들, 이 초임 간호사들을 괴롭히는, 쉽게 말하면 직장의 괴롭힘, 그것이 극심한 괴롭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도 선배 간호사의 모욕적인 언행, 심지어 폭행, 이게 이어졌고요. 신입 간호사가 그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그만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뉴스를 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2명이 지금 그 세계에 가겠다고 지원하고 목사님 합격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호사들의 세계에서 여러분 나이팅게일 선서라는 거 있잖아요. 그 선서가 단지 입술에서나 읊조리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거기 가서 훈련받고 언젠가 누군가 어떤 환자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텐데 그 아이들이 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얘네들도 좀 알고 체험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여기고 그 직업 가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게 짝이 없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실 만큼
마음이 모진 분이 못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죄의 짐을 독생자의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네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 길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성경이 증거하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이렇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지요. 우리가 감히 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창하고 대단한 걸 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쭉 말씀드렸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단단히 제대로 무장합시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저 교회 문을 넘나드는 것만이라고 하면 그거는 어려울 게 없지요. 근데 사실 그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출발일 뿐이에요.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뭔지 잘 알고 제대로 알고 분명하게 알고 무장해서 누가 물어봐도 얘기할 수 있어야지. 누군가 고민하고 있으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방치되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2022년은 물론이고 남아있는 인생 우리 마지막까지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결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모양으로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18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개개인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보다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가르침을 힘입어 서로서로 배려하며 서로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는 결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풍토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서로 감격하고 감동할 만한 영적인 사건들이 이어지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세상을 조금씩이나마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